이제 야곱은 실로 오랜 시간 만에 기운을 차렸습니다. 20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야곱은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는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침체와 모든 인간적인 고통과 슬픔을 이제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땅을 향하여 힘차게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애굽 땅으로의 출발은 그냥 애굽 땅을 잠시 방문하거나 잠시 살기 위해서 가는 정도의 여행이 아니었죠. 이것은 야곱의 온 가족, 온 가문이 모든 소유, 재물을 다 이끌고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살아왔던 가나안 땅을 완전히 떠나서 애굽 땅으로 향하여 살러가는 이민이었죠. 완전한 이주였습니다. 사는 땅을 옮기고 사는 나라를 옮기는 이 야곱 가문으로서는 가문의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일을 야곱이 큰 결심을 했고 감행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 야곱이 떠났던 가나안 땅의 지역은 헤브론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 야곱이 헤브론에서 온 가족들과 온 그 가문, 그러니까 가축들, 어떤 소유물들, 이 재물들을 이끌고 함께 출발을 하였는데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최남단이라고 할 수 있는 브엘세바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이 브엘세바를 지나가면 바로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국경 도시였어요. 최남단이었죠. 이 브엘세바는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상당한 기간 동안 머물러 살았던 곳이지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희생을 드렸습니다. 요즘으로 하자면 하나님께 온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가문의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야곱이 하필이면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이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딱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그 지경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 가나안 땅의 최남단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희생을 드리는 이 야곱의 심경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야곱의 영적인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브엘세바를 지나가면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가나안 땅을 완전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떠나는 야곱의 이 마음, 이 심경이 그냥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었지요. 이 가나안 땅은 야곱에게는 그냥 평범한 한 나라, 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영적인 땅이었죠. 물론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다른 여러 족속들에게는 그냥 그들이 살아가는 땅이었고 생활의 주거지였지만, 그러나 야곱에게는, 야곱 가문에는 그냥 살기만 하고 생활하는 땅이 아니었지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살아라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신 영적인 땅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었어요. 조상 아브라함을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메소포타미아의 하나안 땅을 거쳐서 마침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온 땅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큰 축복으로 받았던, 그야말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그냥 살아가는 세상의 땅만은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약속과 축복이 있는 영적인 땅이었죠. 그런데 이 땅을 이제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온 지가 약 200년은, 정확하게 말하면 한 215년 정도 되었는데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그렇게 밝을 수만은 없지요. 무언가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불안감과 염려스러움이 들어 있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무슨 세상적인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두려움, 어떤 영적인 떨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물론 야곱의 마음은요, 지금 너무 날듯이 기뻐요.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었고 그 아들을 보러 가는 요셉의 발걸음은 너무 가벼웠을 거예요. 얼마나 야곱의 마음에는 설렘이 가득했을까요? 얼마나 요셉을 보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온 세상에 극심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냥 있다가는 온 가문이 굶주림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야곱 가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으로만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애굽 땅에는 아직 양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요셉이 애굽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리 대신이 되었거든요. 게다가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고센 땅이 야곱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야곱 가문은 살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야말로 야곱의 앞날에는 탄탄대로가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새로운 땅으로 이민을 가는 것이니까 새로운 땅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불안감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가장 높은 지위에 있고, 또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별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됐을까요? 무엇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무엇이 야곱의 신경에 자꾸 걸리는 것일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좋은 모든 일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을 따라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가? 왜 내가 이 대대로 살아오던 가나안 땅,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을 떠나야 하는 것인가? 물론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야곱 가문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맞지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는 요셉이 살아 있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어 있었고 또 요셉이 아버지에게 속히 지체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죠.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죠. 그러면 그냥 담대하게 힘차게 애굽으로 가면 되겠지요.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일에 야곱에게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야곱은 별로 남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 좀 괜찮은 제사를 뭐 부족장 정도,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야곱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의 인간적인 기질이 너무 지나쳐서 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가 힘들었어요. 참 영적인 사람이 되기가 힘들었던 인물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 오랜 고난과 훈련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영적인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그야말로 백전노장의 신앙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이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거장이 되었죠. 그러니 야곱이 영적으로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두렵고 떨림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셉을 보러 간다 하여도, 아무리 모든 환경이 순조롭게 풀려서 좋아 보여도, 그런데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맞는가? 정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어떤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마지막에 그 영혼에 울리는 어떤 영적인 울림과 떨림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영적인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하면요, 여기 약간 주저하는가 하면, 여러분, 야곱이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나이가 130세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눈에 사람들이 좋아 보여도, 아무리 상황이 좋아 보여도,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되고 다 좋은 일이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나의 인간적인 욕심이 앞서고 인간적인 뜻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는 당장은 좋아 보이고 평탄해 보이고 형통해 보여도, 비록 가진 것이 풍성해 보여도, 그것은 결국 우리 마음의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행위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그 인간의 욕심에 속지 않으시며 심지어 자기를 스스로 속일 수 있는 그 자기 합리화에 능한 인간의 그 지혜를 간파하시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을 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거리가 되고 결과적으로 일이 다 틀어지게 되고 정말 악하고 좋지 않은 일들이 가정으로 자기도 모르게 침범하게 들어오게 되고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저주의 길을 열어주고 결국은 뭐예요? 많은 세월을 낭비하게 되고 고생은 고생도로 하게 되고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는 운명을 낳는다는 것을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수없이 체험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산다는 것이 결국은 많은 손해와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살면서 체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아무리 당장 내게 유익이 되어 보여도, 심지어 분명히 하나님 뜻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다시는 영적으로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인간적으로 연약한 나에게 스스로 속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마지막 순간에라도 다시금 또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영적인 울림이고 내면의 떨림이었죠. 여러분, 그야말로 영적인 최고의 단계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던 야곱의 영성이고 영적인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영성, 이 영적인 특징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특성이 되고 영적인 두려움과 떨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의 영혼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데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이 지시한 이 약속과 축복의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고 불안했던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확신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브엘세바를 차마 그냥 지나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브엘세바에서 온 가문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확실히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 이 야곱의 영성을 배워야 되겠죠.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고 또 어떤 봉사한다고 하는 말들은 많지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영적이지를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너무나 영성이 약해요. 너무나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유아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부지기수로 많죠. 하나님을 믿지만 세속적으로 살아가죠.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타락이죠. 종말이 다가올수록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하나님 백성들의 타락도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죠.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타락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떨림이 있는 것이 이 야곱의 어떤 마음이었죠. 이런 영적인 불안감이 있는 것이 영적으로 참 좋은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두려움, 영적인 떨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로 4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에 다시 올릴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야곱아 부르시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그 야곱의 경외함, 그 영적인 두려움, 떨림을 알고 계시더라. 두려움 말라.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맞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어떤 영적인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 가문을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 가문이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것이지요. 야곱 가문이 큰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야곱 가문에게 해주실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 가문이 지금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가실 것이고 또 다시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실 것이고 아들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고 평안하게 죽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평생 죽는 날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평안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평강이 바로 이런 평강이죠. 이 평강을 받고 보니까 이제 야곱은 뭐예요?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걱정이 사라졌죠.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하시는구나.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애굽 땅에서 아주 큰 민족으로 만드시려는 어떤 큰 축복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분명히 깨닫게 되는 어떤 영적인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루고 나오리라 하셨는데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야 시작이 되고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제야말로 아주 힘차게 담대하게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온 가족들과 함께 브엘세바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넘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애굽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바로 오늘 이 부분이 야곱 부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인 야곱 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출애굽의 반대인 입애굽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야곱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입애굽이 야곱 가문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이 5절부터 7절에 나오거든요. 일단 한번 보시죠.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던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갔더라 두 번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전부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야말로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야곱 가문의 역사적인 순간을 잘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8절부터 27절까지 쭉 보면요. 그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 가문의 사람들이 야곱의 며느리들을 제하고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 손주 며느리 제하고 야곱의 아들들 딸들 손주들 정손주들까지 다 합쳐서 모두 7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27절 한번 보시죠. 27절 맨 끝절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토합이 70명이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70명이 내려갔는데 이 사실은 이 70명 안에는 이미 애굽에 내려가 있는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을 한 것이 21절에 보니까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길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묵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여러분 막내 동생 베냐민이 아들이 10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 그 당시 베냐민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가 21 서너 청년인데 그러면 아들을 10명 낳았으면 언제부터 낳았다는 겁니까? 갑자기 10명을 쌍둥이도 낳을 수도 없고 이거는 무슨 뜻이? 그리고 또 다른 그 야곱의 아들들 보면 그 중에 일부 그리고 손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보면 정손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다 그 당시에 다 내려갔다는 게 아니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한 가문을 따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보통 야곱이 있으면 아들대가 있으면 손자대가 있으면 정손자까지는 그 당시에 다 한 부족을 이루었다 보면 되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70명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숫자가 한 50명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어떤 혈족들이 전부 합쳐서 한 70명 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15절에는 야곱의 가족이 모두 7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또 75명인데 5명이 더 붙었을까 하니까 나중에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낳은 손자들이 5명이에요. 그래서 딱 합치면 75명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손자, 정손자까지 합쳐서 70명이죠. 근데 여기에 누가 빠졌습니까? 야곱의 아들 며느리들, 손주 며느리들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참 희한한 거예요. 딸들, 손녀들은 포함이 됐는데 며느리는 포함이 안 돼요. 왜냐면 혈족이 그 혈족이 아니라니까. 참 좀 약간 성경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들까지 다 합치면 한 100명 정도 되지 않았나. 근데 이 100명 정도 된다고 볼 때는요, 이게 계산이 대충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우리 여기 한인타운에 무슨 김방학간 집이 있었는데 그 김방학간 처음에 혼자 오셨는데 이렇게 나중에 96명까지 자손들이 불어났다 해서 사진이 신문에 게재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정손주들까지 본단 말입니다. 고손자를 보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96명이 되니까 그렇게 보면 대충 이 부분이 며느리들이 다 포함되니까 이해가 되죠. 한 100명 정도가 부족이 형성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오늘 성경은 전혀 나오지 않지만 종들과 노예들까지 다 합치면 한 400~500명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에 종들이 318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주석가는 그때 이주할 때 종들과 노예들을 다 팔고 왔을 거다. 뭐 이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목축을 해야 되고 목축이 양이 지금 수만 마리가 될 텐데 그걸 고센 땅에서 키우려면 종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 종들 합쳐서 다 합쳐서 한 4~500명. 거기다 수만 양떼, 수만 소떼 하면 나귀떼 엄청난 대가족의 이동이 있었던 그야말로 야곱 가문의 어떤 역사적인 입애굽의 사건이었죠. 여러분 바로 이때가 BC 1876년경이었어요. 아브라함이 BC 2091년 75세 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고 215년이 지날 때였고 야곱의 나이가 130세 때였어요. 이 아브라함 가문이 가나안 땅에서 215년을 지내고 이제 야곱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리고 이제 입애굽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야곱 가문은
애굽 땅에서 430년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큰 세대예요. 보통 나라의 흥망성쇠들이 한국사나 세계사에 보면은 한 400~500년 되거든요. 그런 큰 시대를 지나죠. 이 430년 후에, 그러니까 BC 1446년에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20세 이상의 남자만 수가 60만 3,550명이라고 민수기 1장 4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레위 지파는 또 제외예요. 그렇다면 여자들과 남자아이들과 레위 지파 모두를 합치면 적어도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은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면요, 남녀가 100명이 들어갔는데 430년 만에 남녀가 200만 명 정도가 나왔다는, 그러면 인구가 몇 배로 불어난 것입니까? 2만 배가 많아진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명이 갔는데 2만 명이 나오는 것 같은 겁니다. 그야말로 엄청나게 불어난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적은 야곱 부족이 아주 큰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 가문을 지금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 가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의 성경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큰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시대가 끝나고 애굽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한 큰 시대가 가고 새로운 큰 시대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있었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되었어요. 아브라함 때에도 극심한 기근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애굽 땅에 왔다가 아내 사례를 빼앗길 뻔한 큰 수모를 겪었어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종을 하나안 땅으로 보내면서도 절대로 아들 이삭이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 때에도 기근이 있었어요.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비교적 순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는 자신이 형 에서의 장자권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는 바람에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 도망을 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 땅에 가서 가정을 이루고 재산을 모았지만 그야말로 엄청난 고생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가장 큰 고생을 했죠. 왜? 인간적인 기질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올바르지 못하는 행동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났는데 그 떠났던 대가를 톡톡히 치루었죠.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베들로 바로 갔어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다가 또 큰 곤욕을 당했죠. 하여튼 이 야곱은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고 정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머물면서 외국인처럼 이방인처럼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던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과 기적을 체험도 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영적인 삶이었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땅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땅 자체가 바뀌고, 물론 가나안 땅은 다시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인데 그때는 가나안이 정복을 당하는 때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애굽으로
하나님의 뜻이 옮겨지고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자신의 뜻과 인간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아 존귀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기근이 전 세상에 닥쳤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야곱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죠. 즉 이제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애굽으로 오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드시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열린 겁니다. 즉 하나님의 촛대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옮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애굽 땅으로 옮겨가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시대의 의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때 야곱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아주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20-30년, 30-40년 문제가 아니라 몇백 년의 어떤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교회들과 인간 사회가 이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죠. 이것이 아마 저의 생각만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영적인 느낌을 많이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인류 문명의 변화가 조금씩은 있어 왔죠. 인류의 문명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씩 바뀌죠. 그러면서도 인류 문명에는 어떤 혁명적이라고 할 만한 사건들이 간혹 발생하면서 그때마다 새로운 시대가 확 조금씩 열리고 바뀌곤 했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아주 급격하고 큰 변화, 심지어 위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17, 18세기 유럽의 산업혁명 이후로 인간 이성의 발달과 인간 지식의 발달이 너무 이렇게 크게 발달하고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과 수많은 사상들과 이데올로기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발전들이 지나칠 정도로 어떤 악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것의 가장 중요한 부작용으로 인간 영혼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죠. 우리가 불과 한 40-50년 전만 해도 참 인간관계 진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것이 한 40-5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인간 영혼의 그 어떤 진실성과 순수성이 너무 많이 사라졌는데, 이것이 그냥 30-40년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난 400-500년 동안에 이게 조금씩 이루어지다가 지금 본물처럼 터지는 그런 마지막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전통적인 질서와 규범이 무너지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순수한 신앙이 엄청나게 도전을 받고 그 신앙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영혼의 순수성과 인간 생활의 질서와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순종했던 신앙의 진실성을 회복하기가 힘들 정도로 인간이 만든 이 사악한 문명이 급격한 타락 현상을 보이고 있죠. 옛날에는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되고 비가 오면 집으로 들어가서 비를 피하면 되는데 이제는 폭풍이 불어드니까 우산도 필요 없고 집에 은신처도 피난처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바다 지진하고는 쓰나미가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시대가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죠. 이제는 인간 문명의 쇠퇴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뿐 아니라 일반 학자들까지도 인간 문명의 쇠퇴가 오고 있다고 쓰는 학자들이 있죠. 이 인간이 만든 문명에 의해서 인간이 스스로 빠져들고 있고 어떤 패배하고 있다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말론적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죠. 그러면 종교적으로는 자유주의와 다원주의 신학이 전 세계를 덧입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주의 성경적 신앙을 가진 그런 신학과 신앙을 가진 기독교들이 급격하게 아주 극소수입니다. 기독교 문화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창궐하고 있죠. 지금 미국의 부정부패 대선이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는 동성애를 비롯한 전통적인 성의 윤리로부터 해방이라는 성의 혁명의 시대가 이미 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돈이라는 무서운 괴물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영혼이라도 팔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규범과 전통적 질서가 한꺼번에 본물처럼 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무너지고 있는 때입니다. 기술적으로는 AI, 이 인공지능이 이제 완전히 개발되면 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죠. 새로운 초현실주의 시대를 우리는 이미 살고 있습니다. 무슨 위기의 시대가 이미 우리 가운데 성큼 도래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대를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부모님,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조상들이 살던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라는 겁니다. 이미 사악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영혼을 스스로 지키고 우리의 가정과 생활을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우리 교회를 사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침범에 들어오는 모든 거짓된 사상들과 윤리들과 싸우고 영적인 전쟁을 하여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지금부터 딱 400년 전이에요. 1620년에 그야말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땅을 찾아들었던 그야말로 가장 경건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성경적이었던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현실이고 영적인 싸움이고 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제는 크다 작다의 시대도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다르다고 미래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죠. 이제는 내 신앙이 내 스스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죽었는가, 내 신앙이 정말 순수하고 열심히 있고 진실한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 사악한 시대에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은 깨어있는 것인가? 정말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미련한 다섯처럼 잠자고 있고 어떤 기름병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의 영적인 싸움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순수하고 살아있고 껴있고 열심히 있는가, 어떤 성경적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영적인 싸움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누구를 지금 탓할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지켜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을 순수하게 지켜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이 미국의 조상들인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마지막 전쟁 우리가 앞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애굽 시대를 살기 위해서 내려가는 야곱의 영적인 떨림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두려움과 떨림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것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바쁘고 힘들더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에 힘쓰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겠다는 영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는 우리가 다른 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야곱 가문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크게 성장하는 축복을 받았듯이 이 어려운 사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개인을 사랑하시고 그 성도와 가정과 가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를 부어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두려움 말라 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큰 민족으로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이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에 공산주의가 침범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악하고 나쁜 세력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 세상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세속적이 되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악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야곱의 영적인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시고 이 미국의 믿음의 조상인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지키고 우리 가족의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크게 있을 것을 믿으면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가족과 가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자녀들마다 크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에 이 어두운 때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승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꼭 지켜주시고 코로나 가운데 건강과 필요한 물질과 가족 영혼의 구원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아래 마치 기근을 피했던 야곱 가족처럼 이 코로나를 잘 피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화요일 날도 우리 줌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꼭 빠지지 마시고 늦더라도 꼭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이 아직은 이 대통령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중요한 때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 자신이 결코 타락하지 말고 야곱처럼 영적인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청교도처럼 순수하고 경건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며 그 속에서 주의 축복과 보호가 분명히 있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가족들과 이웃들, 친척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